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9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나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라.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오늘 위대한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3일 전에 6.25 70주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6.25 전쟁이 전쟁일이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고 있었고 또 국가에서도 조용히 넘어가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월의 구원파 이단 기억으로 인한 안타까운 아이들의 죽음도 마음이 아프지만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서 희생한 분들의 목숨은 너무나도 소중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없었다라면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이렇게 대낮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쯤 어디 노역이나 끌려가지 않으면 다행일 것입니다. 그래서 파란 리본이라도 달아서 기념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더욱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었더라면 지금 이 나라도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북한이 남침한 지 3일 만에 서울을 장악하고 계속해서 내려와서 우리나라는 부산 끝까지 몰려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영화를 통하여서 역사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나마 알고 있겠지만 구약의 사사처럼 그 당시 그렇게 급박한 상황 속에 기도의 사람 메가더 장군을 하나님께서는 보내셨고 그를 통하여서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 확률이 그 당시에 5,000분의 1이었다고 합니다. 놀랍지도 않으시죠? 그 정도 5,000분의 1, 입시 시험 5,000대 1 그 정도는 쉽게 뜨는 여러분들이니까 놀라지도 않지만 이 5,000대 1이라는 이 상황이 이 확률이 나오는 이유가 인천항에 이르는 수로가 매우 협소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함정의 진입이 거의 불가능하고 수로가 좁은 데에 배를 폭파시키기 위한 적의 기뢰가 장치되어 있으면 엄청난 피해가 예상이 되어 있고 또 조수 간만의 차가 이곳은 매우 심하여서 물대를 정확히 맞추지 아니하면 진입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전이 길어져서 물대를 놓치고 나면은 배가 상륙작전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급박하고 또 확률이 적은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또한 너무 어두워서 칠흑과 같은 그러한 어둠에서 배를 인도할 만한 등대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등대를 북한군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탈환하지 아니하면은 배가 또 인천 상륙작전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어서 이 등대도 정확하게 그 시간에 맞춰서 탈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모든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음을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군 모두가 반대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웨거드 장군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 계획을 밀어붙여서 진행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나라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게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미국을 포함한 유엔군이 그 당시에 참전할 수 있었던 상황을 보면 더욱 기가 막힙니다. 6.25 전쟁을 일으킨 다음 날에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병력 즉각 철수 결의안이 채택되게 됩니다. 그 당시까지 그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도 소련이 이것에 대하여서 계속 보이콧하고 거부를 했습니다. 이 전쟁에 함부로 아무도 뛰어들 수 없습니다. 뛰어들지 마십시오. 자, 그러나 소련이 마침 6.25 전쟁 다음 날에 이 회의에 불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엔군의 그 참전이 허락되고 채택되게 되어서 이 나라에 그렇게 돕는 병력들이 보내지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소련이 그 회의에 불참하게 된 이유가 스탈린이 미국을 이 아시아에 묶어놓고 유럽 지역에 공산화시키기 위하여서 힘을 그쪽에 싣기 위하여서 또 중국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하여서 미국을 그쪽에 붙이기 위한 또한 전략적인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스탈린을 통해서든 안보리를 통해서든 유엔군을 통해서든 메가드를 통해서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정말 기가 막힌 타임입니다. 기가 막힌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또한 주어진 그 자유라는 사실,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6.25 전쟁은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 전체로 바라봤을 때 위대한 승리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야곱이라는 사람이 경험한 위대한 승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집을 떠나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오랜 세월 일을 했던 이 야곱의 마음속에 고향 땅으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온 가족이 하란을 떠나가지고 자신의 고향 가나안 땅으로 향합니다. 오랜 시간 힘들게 걸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야곱은 드디어 자신의 고향 땅에 돌아온 것에 대한 감격에 빠집니다. 그러나 곧이어 불행한 소식이 들려오는데, 오래전 야곱에게 장자권을 사기를 당해 빼앗긴 형 에서가 군대 400여 명을 데리고서 야곱을 죽이기 위하여서 마중 나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집에는 가고 싶은데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조상 때부터 허락하신 이 거룩한 땅에 들어가고 싶은데 에서가 그 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래서 가고는 싶지만 뒤로 다시 돌아오기는 싫고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밤새 그는 연구를 거듭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살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깊은 고민에 빠진, 정말 이 모든 상황이 오답인 상황, 이 홀로 남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를 찾아가시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근데 천사를 만나자마자 야곱은 누구인지도 묻지 않고 싸움부터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 만나면은 꼭 싸움부터 보려고 하는, 무슨 싸움하려고 달려드는 사람과 같은 그런 거친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야곱이 극도로 긴장하고 극도로 또한 근심이 가득한 그런 상황 속에서 나타난 그런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 천사와 그렇게 사람이 야곱이 싸움을 시작하는데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천사가 야곱을 봐주면서 싸웠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야곱은 끝까지 이 천사를 이기기 위하여서 싸웁니다. 밤을 새도록 싸우는데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오늘 본 말씀에서는 25절에 허벅지 관절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허벅지 관절뼈를 치자 이제는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고 버틸 수 없고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매달려서 또 무엇을 합니까? 나를 축복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습니다라고 엎드려서 아마 그는 바짓가랑이라도 붙들고서 매달렸을 것입니다. 자, 비록 한두 뼈는 부러졌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결국에는 이스라엘이라는 그러한 승리의 이름을 받고 형과도 무사히 제외하여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내용,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지렁이와 같이 꿈틀거렸던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은 위대한 이스라엘을 세우는, 또 이스라엘의 근간이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승리자로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록 약점이 많이 있고 비록 그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또한 끝까지 멈추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모습이 바로 그에게 놀라운 승리를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미 주님은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승리자입니다. 패배자의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승리, 위대한 승리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승리는 천국 갈 때만 필요한 승리가 아닙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상황들, 모든 어려움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승리하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싸우는 싸움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싸우시는 인생, 하나님이 앞서서 싸우시는 그런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그러한 승리자가 되어 그런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그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승리를 누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가? 그 첫 번째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바로 나의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싸우고 내가 씨름하고 내가 붙들고 내 환도뼈로 버텨서 이겨내는 싸움이 승리가 아니라 진정한 위대한 승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경쟁해야, 싸워야 이겨야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항상 긴장 상태고 아무도 세상에서 믿을 수 없고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렇게 낯선 존재를 보자마자 싸워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씨름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야곱은 경쟁적인 사람입니다. 호전적인 사람입니다. 피곤한 인생을 산 것입니다. 이 세상도 어떻게 보면 경쟁 시스템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경쟁 시스템 속에서 누구에게인가 밀리지는 않을까, 누구에게인가 빼앗기지는 않을까 항상 조바심 내며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스트레스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야곱처럼 움켜쥐고 남을 속이고 빼앗고 내 힘으로만 지탱하고 내 환도뼈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시고자 하시는 그 승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힘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어떻게 보면 야곱은 굉장히 수단이 좋고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 시대에 야곱이 있었다면 자수성가한 대단한 서민 갑부 뭐 이런 데에 등장하는 이렇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지만 이렇게 거부가 되어서 돌아온 사람입니다라고 칭찬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이 야곱은 그저 자기 힘으로 돈 좀 만지고 살다가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그 택한 하나님께서 약속을 받은 약속의 기업을 물을 자인 이 야곱은 달라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 속에서 자기 능력,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는 인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승리하는 위대한 승리자로 하나님께서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가 목숨 걸고 가고자 했던 이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성취할 수 있는 땅이 아님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보이시길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이유, 천국에 여러분들 힘으로 갑니까? 능력으로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 영적인 영원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땅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밟을 수 있는 땅, 그것이 영적 가나안 땅인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도 그렇게 들어가는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약속강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그에게 허락하시고 야곱이 절대자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내 자신을 부인하는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과 문제들을 통하여서 우리 개인들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엎드리게 만드는 그러한 사건들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릴 만한, 그전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모든 것 다 해냈다가 정말 이것은 방법이 없다, 이건 답이 없다, 하나님을 믿고 살았다가도 정말 이렇게 인생이 꼬일 수 있는가? 이렇게 실패할 수 있는가? 이렇게 어려울 수 있는가? 이런 정말 밤을 새워서 야곱이 고민할 만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비로소 내가 교회에 나가서 한번 하나님께 의지해볼까? 기도해볼까? 하나님 앞에 예배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만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고난 속에서, 시련 속에서 고민하고 밤잠 못 이루고 수면제 먹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이 극심한 고난 속에서 빨리 고난만 없어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에 대한 절망과 한계의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피조물이구나, 창조주인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구나, 아니면 나는 그냥 흙과 같은 존재,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이구나, 다 내 능력으로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약속의 기업을 받았던, 사기까지 쳐가지고 그 장자권까지 취했던 이 야곱, 살아왔던 그 과정들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기도 한 번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예배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서도 삼촌의 집에 가서 여전히 자기의 꾀를 가지고 살아가고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야곱. 그러나 정말 이 가나안 땅 앞에 두고 이 약속강에서 야곱은 깨어진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래전부터 교회를 다닐 수 있고 복중에서부터 어머니와 함께 가족과 함께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절로 만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내가 찾고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가, 나를 찾는 자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일대일로 우리를 만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모든 가축, 모든 것을 떠나보내고 야곱은 그곳에 홀로 남았더니 오늘 24절 말씀,
그렇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라고 이 상황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때로는 홀로 남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이, 아무것도 바라보고, 아무것도 기댈 것 없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하고 허전하게 느껴지는 그 홀로 된 상황. 그 상황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만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은 야곱강에서 홀로 고민하는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고난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야곱강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강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의 환도뼈를 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홀로 남은 우리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의 한계를 깨닫고 내가 정말 내 힘으로 내 열정으로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나 정도면 이 모든 것들이 내 계획대로 다 이룰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 나고 절망하고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그냥 헛되이 여러분들 고민만 하다가 누구 원망만 하다가 시간을 보내지 않길 원합니다.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임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절망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것. 그 다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필요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으로 삼는 것. 더 이상 자신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믿음의 대상으로 바꾸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환도뼈를 맞고 쓰러진 야곱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다 될 줄 알았던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이길 수 없고 이 씨름도 또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도 에서와의 문제도 내가 할 수 없는 일임을 깨달은 이 야곱은 나를 축복하소서. 축복 아니고서는, 은혜 아니고서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나는 이러한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라고 야곱은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자신의 깨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었던 이 야곱이 그곳에서 엎드려서 이제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의 사건이 오늘 일어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렇게 사자를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서 비록 야곱의 환도뼈를 쳐가지고 그가 골절되어 절뚝거리고 평생 남은 인생을 다리를 절며 살았지만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이것은 큰 불행이라고 아마 이야기할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느 곳에도 이 사건을 불행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 자신도 이 사건을 불행이라고 말하지 않는데 환도뼈에 이 이골된 것이 오히려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갈등하며 나의 환도뼈로 끝까지 내 생각대로 살아온 방식을 고집하며 우리는 버티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환도뼈를 꺾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사분이 환도뼈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들었는데, 환도뼈는 우리 몸에서 허리 아래에 있는 넓적다리 이 뼈가 환도뼈라고 합니다. 우리 인체 부분에서 가장 강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진 다음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복하고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내려주시기 전에 자신의 아집으로 고집으로 생각으로 똘똘 뭉친
가장 강한 그 부분을 깨뜨리시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도록 야곱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오늘 27절과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그의 이름의 변천의 모습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라.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아멘. 너 이겼다라고, 너 승리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여 주시면서 그에게 내려주신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그러한 이름이었습니다. 이 이름을 보면 어떻습니까?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지만 야곱이라는 이름, 움켜쥐는 자입니다. 자기의 형의 발꿈치도 움켜잡고 자기가 취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움켜쥐는, 자신의 힘으로 움켜쥐는 이 야곱. 날 때부터 움켜쥐고 나왔고 살면서도 자신의 손으로 모든 것들을 움켜쥐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살았던 이 야곱.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나라의 그러한 이름이 되었기도 하였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에게 하나님은 그가 진정한 위대한 승리자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겨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 진정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야곱으로 내 힘으로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은혜를 베푸셔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야곱강 나루터의 이름을 야곱은 분이엘이라고 그렇게 불렀다라고 합니다. 야곱강이 아니라 이곳은 분이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지만 내가 죽지 않았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죽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보고 싶은데요, 보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죄인인 인간이 보면은 죽습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내가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곳을 나는 분이엘이라고 부르겠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다. 여러분들의 야곱과 오늘도 마음을 짓누르는 그러한 시련과 고통과 야곱과 같이 밤잠을 못 이루게 만드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야곱감을 야곱감으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야곱과 같이 이곳이 분이엘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나는 이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야곱강이 분이엘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오늘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서 믿음이라는 것은 케이오스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승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의지로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 의지로 열심히 믿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열심히 하고 하면은 성경에서 찾아보면 사도 바울만큼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전제와 같이 물을 쏟아붓듯이 기름을 제단 위에 붓는 그런 제사와 같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붓는 바와 같이, 그러나 나는 모든 것들을 다 잡았다고 여기지도 않고 내가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나는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더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열심히 낼 수 있는 이유도, 내가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이유도, 이 모든 것들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다라는 것을 그는 강조하고 고백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경기로 말하자면 그렇게 KO승이 아니라 판정승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된다, 하나님께서 네가 승리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승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천사를 야곱이 씨름 자체로 봤을 때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오늘 한밤중에 이 야곱강에서 UFC 경기가 벌어졌는데 한두 뼘 없고 질질 끌려다니면서 바짓가랑이 붙들고 나 좀 살려달라고, 축복해달라고, 이 야곱의 모습을 누가 승리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심판이 있었으면 그만 부질부질하게 바짓가랑이 그만 놓고 경기 끝났어, 더 이상 싸울 수 없어, 경기 종료, 천사 승.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놀라운 UFC 경기에서 네가 이겼다, 네가 승리하였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아까도 다시 보면 28절 후반절에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너 승리의 이름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승리자의 이름까지 주면서 너 챔피언, 네가 위대한 승리자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승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경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은 하나님의 판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절대자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판정, 하나님의 인정, 우리는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고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초점을 맞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UFC 경기를 보니까 코리안 좀비 정찬성 씨가 멋지게 KO로 승리를 하고 멋지게 이렇게 챔피언 벨트를 거머쥐고 인터뷰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도 정말 자랑스럽고 한국인이 그런 세계적인 대회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근데 그 앞에 나온 선수가, 그 선수의 이 경기 장면이 마음속에 오래 남은 것은 이 경기 전에 다른 경기가 치러졌는데 판정승으로 승리한 선수였습니다. 이 인터뷰 장면을 보니까 팬분들께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다음에는 더 열심히 해가지고 팬들께 멋진 경기, 화려하게 KO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원한 경기를 하겠다라는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물론 중도에 이 선수가 다운을 당하고 많이 맞고 눈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겨우 판정승으로 거둔 승리였지만 그 선수도 끝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승리를 거둔 그러한 승리였는데 그 승리 자체를 부끄럽게 여기고 사람들한테 오히려 사과를 하고 멋진 경기 보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의 생각 속에는 KO 승만, 세상 사람들이 또 팬들이 원하는 것이 멋지게 화려하게 한 방에 그냥 넘어뜨려서 승리하는 그 승리만을 값진 승리로 여기고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승리의 모습은 이와 다름을 보여줍니다. 야곱과 같이 어떻게 보면 구질구질하고 정말 야곱과 같이 부족해 보이고 야곱과 같이 정말 볼품없는 쫄뚝쫄뚝거리고 가나안을 향하여서 들어가고 있는 그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하였다, 너는 승리자라 인정하시면 그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지만 정말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보면 야곱보다도 더 형편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천국 갈 수 있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신다라면, 그 믿음이 있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세상은 화끈한 승리를 원하고 세상은 그렇게 화끈한 승리만을 가치 있는 승리라 여기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이 알아야 할 진정한 승리라는 것은 KO 승보다 판정승이 더 중요하고 가치 있다라는 것을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유언장이라고 불려지는 순교가 가까울 때 썼던
디모데후서를 보면은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를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너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망이 입이 되었으므로 주고 들어오신 자는 나를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다. 아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 잃어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한 건 나는 이런 상황이지만 믿음을 지킬 거야.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자가 되게 하셨고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어떤 재물, 세상의 것들 아닙니다. 나에게는 가장 하나님의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겨자씨가 떨어져 그 작은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 지키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고 이 믿음 지키려고 기도하는 것이고 이 믿음 지키기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믿음 던져버리고 세상 속에서 마음대로 살면 편하게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 지키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때로는 핍박도 당하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 지키기 위하여서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들 예배하러 나오시고 이 믿음 지키기 위하여서 세상 속에 여러 가지 즐거움들이 있고 세상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들은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믿음이라는 것은 그 판정승을 얻으려면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 끝까지 가야 한다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입니다. 판정승은 누가 받는 것입니까? 끝까지 그 경기를 치른 사람이 거두는 승리가 판정승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음과 닮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잠깐 믿었다가 그냥 잠깐 뜨거웠다가 말고 그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을 간직하고 이 믿음을 지키고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와 함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판정승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실 판정승, 살아있다 착하고 충성된 자,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여 즐거움을 그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판정승. 그 판정승을 바라보면서 매를 얼마나 맞았는지 40에 하나 감았네. 유대인의 율법은 40대 이상의 태장을 때리지 않습니다. 40대에서 하나 맥시멈이라는 거예요. 39대. 지금도 태장이 있는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태장을 실제로 맞았던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3대 맞고 기절했대요. 싱가포르인지 어딘지 태장이 아직도 태형이 있는 나라가 있는데 태형을 맞고서 3대 맞고서 기절을 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이 30대인지 몇 대인지의 그런 태형이 떨어졌는데 그것을 맞고서 기절하니까 병원으로 보내가지고 링겔을 마치고 잘 치료하고 또 다시 데리고 와가지고 또 태장을 때리는데 또 기절을 해서 또 병원에 실려갔다가 또 와가지고 3대 맞으면 기절할 정도의 그러한 태장을 39대 그것을 맞고 나쁜 짓을 해서 그 사람처럼 도둑질을 하고 그런 범죄자가 되어서 맞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맞으면서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이제 다시는 내가 이런 일 안 해야겠다.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핍박뿐이고 매뿐이고 가슴에 상처뿐이고. 여러분들 주의 일 하다가 교회 일 하다가 이 정도 맞아 보셨습니까? 저는 교회는 실제로 막 때리기도 하더라고요. 타작마당 뭐 해가지고 막 뺨을 때리고 어느 교회는 뭐 인분을 먹여서
훈련 프로그램으로 한다는데 정신 나간 짓이죠. 주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참 금해야 될 텐데, 어쨌든 그렇게 끝까지 달려가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한정성이기 때문에 이런 내 어려움, 핍박, 죽음의 위협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 놓치지 않고 가기 위하여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가지고 가기 위하여서 달려갔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이 고백,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될 수 있으면, 사역을 맡고 사명을 감당하면, 할 수 있으면 정말 내 감정을 뛰어넘고 어떤 핍박을 뛰어넘어서 그 일만은 정말 책임지고 끝까지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좀 피곤하고 좀 힘들고 어려우면 그만둬, 그냥 뭐 기분 나쁜데 뭐 피곤한데 쉬어. 그렇게 누군가가 우리 리더들이나 목자들이나 교사분들께 얘기를 한다면, 정말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사람 위로해 주고 싶지만, 리더라면 코치라면 그 사람에게 그런 말들은 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밥을 사주든 뭐 위로를 해주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코치의 역할이고 리더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자로서 싫은 소리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잘못하는 거 알면서도, 그 사람 그냥 쉬고 싶은 거 알면서도, 집사님 1년 더 기도하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줄 알지만 그냥 이 사명 부여잡고 지금 뭐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사명 붙들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강요적으로 강제적으로 이야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아프고 그냥 쉬세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하면 되니까 하고 싶지만, 그분의 신앙, 그분의 믿음이 뛰다가 달리다가 중도에 포기하면 다시 잡고 그 사명을 다시 가지고 간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어려운 사실임을 신앙생활 해본 사람이라면,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신앙생활은 100m의 어떤 화려한 달리기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라톤의 인생을, 신앙생활을 표현한 적이 있는데 42.19km부터 통과해야만 판결을 얻을 수 있는 경기입니다. 중도에 처음에 막 빨리 달렸다고 그 사람을 승리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가야 뭔가가 판결이 나는 그러한 경기가 마라톤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마라톤을 하는 전문가들도 마라톤이 힘든 것은 데스 포인트라고 하는 죽음의 포인트가 달리면서 다가온다고 합니다. 어떤 포인트냐면, 숨이 턱까지 차가지고 여기서 그만두고 싶고 정말 죽을 것 같다, 이러다 숨이 멈출 것 같다, 이러다 죽는 것 아닌가 하는 그 데스 포인트가 다다른다고 합니다. 전문가들도 다 평생을 뛰었던 사람들, 죽을 것 같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데스 포인트를 죽을 것 같다라는 그 사실을 참아내고 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아드레날린과 같은, 모르핀과 같은 그러한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나오기 시작해서 이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는 그 상황이 있고, 오히려 희열이 찾아오게 된다고 합니다. 막 기쁨이 있고 막 새 힘이 나는 것 같고, 정말 좀 전에는 죽을 것 같았는데 이것을 넘어가고 나니까 더 좋은, 더 큰 힘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 맛 때문에 이 마라톤에 중독된 사람은 연골 수술을 하고 연골이 다 닳아가지고 더 이상 뛸 수 없어도 뛰러 나간다고 합니다. 이 맛 때문에, 이 희열 때문에. 정말 내가 이 성취감과 이 기쁨 때문에, 희열 때문에 포기를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 인생의 또 신앙생활의 사역의 데스 포인트를 만나서 포기하고 싶은 게
포기하고 싶은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이 계신다라면 한 걸음 더 여러분들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중도에 쉬게 되면 이 마라톤 선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보기에는 설렁설렁 뛰어 보이는 것 같아도 그분들이 100m 17조로 계속해서 뛰는 것입니다. 2시간 이상 거의 3시간 가까이를 100m 17조를 여러분들 3시간 동안 뛰어보셨습니까? 그 먼 오랫동안의 그 시간을 계속해서 그렇게 뛰는데 다 그 정도는 뛰시니까 놀랍지도 않죠. 2시간 넘는 그 시간을 계속 그렇게 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은 절대로 그들은 중도에 앉아서 쉬거나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왜 멈추고 싶지 않겠습니까? 또 그만큼 1시간 이상 그렇게 오랫동안 힘들게 뛴 사람에게 쉰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앉아서 물 마시고 쉬었다가 물론 자신이 어떤 기록을 위한 승리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겠지만 그들이 멈출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잠시 쉬고 싶고 정말 다리 위 강가를 지나가면은 당장 뛰어들고 싶다고 해요. 여기에서 그냥 물속으로 뛰어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고 합니다. 근데 참고 그냥 지나가고 물도 어떻게 마셔요? 서가지고 막 이렇게 마셨으면 저는 좀 숨 좀 돌리고 좀 쉬었다가 새 힘이 나면 뛰지. 저 사람들 막 물 대충 마시고 좀 아깝게 이렇게 집어 던지고 하는가? 쓰레기는 누가 치우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별일이 없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또 바늘을 가지고 다니면서 쥐가 나면 어떻게 해요? 피를 빼고 앉아서 그냥 좀 주무르고 쉬면 좋겠는데 쩔뚝거리면서라도 계속해서 그 페이스를 유지하고 뛰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멈추면 오히려 근육이 뒤틀리게 되고 그렇게 뛰다가 멈추게 되면 다시 그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다가도 멈추고 어떤 사역을 감당하다가도 쉽게 멈추고 어떤 일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그냥 쉽게 무력하게 주저앉아 버리는 그러한 습관이 여러분들의 잘못된 습관으로 자리 잡지 않길 바랍니다. 어떻게 됐든지 그 사람에게 맡겼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그 사람은 끝까지 그것을 완주할 사람이야. 그 사명을 교회에서 맡기면 그 사람은 안 돌아봐도 그 사람은 끝까지 그 사명을 붙들고서 갈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절뚝거리면서 이렇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가 야곱의 그 머릿속에 잠깐 들어가 보니까 야곱이 가장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에서가 죽이러 온다고 했을 때 왜 그런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수많은 재산도 허사가 될 수 있고 나의 가족과 나의 자녀들도 다 죽을 수 있고 자신의 인생도 송두리째 날아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다시 받고 다시 돌아가자. 다른 데로 가자. 땅이 여기밖에 없냐? 장자권은 나에게 있으니까 어느 땅이든지 같이 합리화시켜서 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조상부 때부터 약속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땅, 축복의 땅, 그것을 목숨을 내놓고라도 절뚝거리면서라도 나아가고자 했던 그 모습,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매달렸던 이 야곱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모습.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큰 가치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인의 잔치에서 가장 큰 칭찬을 뭐라고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분. 다른 것은 몰라도 충성된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사극을 보면서도 분노케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간신들, 그죠? 매국노들.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 간신들 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충신들 되길 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그런 위대한 승리자가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